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우리 주원교회 성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가장 잘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체계적으로 정립시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로마서를 반지의 비유, 다이아몬드 반지에 비유하기를 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 반지 중에서 다이아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성경 여러 부분 중에서도 다 귀한 말씀 중에서도 또 그 중에서 또 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보다도 많이 읽고 또 많이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친숙하게 느껴지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 어떤 분은 로마서를 뭐 1장부터 16장까지 다 외우신다라고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암송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굉장히 주옥 같은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책인 로마서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기록을 하셨어요. 이게 왜 특이한 일인가 하면 이 귀한 정말 아름다운 이 성경이 이 고린도라는 아주 그 당시 최고의 죄악이 만연했던 정말 소돔과 고모라, 로마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악의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이 구별된 이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가 하면 고린도는 로마의 아가시라는 그런 도시의 수도가 고린도죠. 지금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현재 있는 지역인데요. 이 고린도의 특이한 것은 항구 도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보다 큰 항구 도시가 없을 정도로 큰 항구 도시였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뭐 많은 또 무역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돈도 많이 생기게 되고 많은 이방인들이 오고 갔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도시 향락과 소비가 확 넘쳐났고 가장 심했던 것은 성적인 문란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또 온갖 우상과 잡신들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고린도 이 지역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 공창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그것도 신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신전 안에 그 신전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돈을 받고 매출을 하는 합법적으로 매출을 하는 그런 적입니다. 신전 안에 1000명의 그런 여인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도시의 난잡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로마 시대 지역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 고린도 교회까지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의 음행하는 사람들에서 아주 엄하게 꾸짖는 것을 고린도전서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타락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은혜의 책 중에 은혜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가 고린도에 거주하면서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죄악이 관연하고 타락과 소비가 막 만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복음은 어디 있는가? 정말 은혜가 어디 있는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향락과 타락이 세상을 덮는다 할지라도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죄악된 도시에서 이 아름다운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 타락한 일상 속에서 포기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깨어있지 않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주님께서 주목하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안에서 늘 깨어있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 중에 하나가 예배죠, 예배. 그래도 우리가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고 나와서 1시간 동안 전념으로 주님께 집중하지 않습니까?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많은 잠자던 영혼들이 역사상 깨어났고 지금도 깨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면 아무리 죄악이 넘쳐나도 휩쓸리지 않고 사도벌과 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 힘을 또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곳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은혜의 로마서를 쓸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보다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런 확실한 정체의식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를 붙잡고 있었던 것,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죄악의 도시에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야.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런 놀라운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바울이 가진 정체성은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정체성, 바울이 밝힌 정체성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정체성, 또 로마 교회를 향한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가 되었다. 사도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자신에 대한 정체의식은 나는 종입니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의식과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라는 의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종노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종에 대한 어떤 책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주 종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말인데요. 종과 동물의 차이점은 종은 말하는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종과 동물의 차이점 중에서 종이라는 것은 동물보다 말할 수 있는 하나가 나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것은요, 동물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요. 뭐 가족이 있던 뭐 배우자가 있던 어떤 간에 그것이 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주님의 소유예요. 죽든 말든 살든 그것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이 종이 되기를 바울은 기꺼이 원했던 겁니다. 그 당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그 의식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 하면 어느 날 그 길거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에 대한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이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자원했던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말하는 바울의 본심이 뭐겠습니까? 나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나 주님 사랑해서 이제 난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고백을 해야 될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종의 자세가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 되는 것 싫어해요. 뭐 당연히 싫어하겠죠. 종은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유가 없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에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어요. 역설적인 의미. 하나님이 종이 되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면 진정한 자유가 돼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역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유를 얻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면
종이 돼요. 누구의 종이 됩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종이든지 마귀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의 종이 되면요, 마귀의 구속을 인해서 함부로 이사도 못 가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 달력 중에 손 없는 날 적힌 달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도 못 가요. 귀신이 역사하는 때는 가지 못한다고 그날은 이사도 못 가요. 옮기지도 못해요. 손 없는 날, 귀신이 없는 날 골라서 이사할 정도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 다 귀신에게, 무당 가서 법사에게 도사에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이런 법사 그런 사람들이 말로 해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는 몰라요. 이사도 제대로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해요.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남들이 살고 있는 것 수천억을 들여서 그것을 옮겨서 그러면서 국민들이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인데 그것을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 귀신의 장난 속에서 우리는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종이 되면요,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어요.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단 주일날만 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디든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청와대를 가든지 간에 용산으로 가든지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마귀의 종이 되면 마귀에 붙잡혀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오해가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 다니면 뭐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야 자유가 뭐가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 맨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완전히 붙잡히면 죽는 줄 알았어요. 숨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어도 항상 내 것은 남겨놓고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붙잡히기를 거부했어요. 자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동으로 제 입술 속에 나오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겁니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 되면요, 자유함이 없는 줄 알았는데 놀라울 정도로 자유함이 넘쳐났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면요, 얼마나 내가 구속받고 살았는지 몰라요. 세상의 구속을 받아서 세상의 종이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또 쾌락의 노예가 되고 출세의 노예가 돼서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2절에 오늘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알면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종이 되기를 원했어요. 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때만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 바울 사도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사도입니다. 정체성, 아포스톨로스. 나는 사도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사도라는 말의 원래 뜻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근데 이 본래 뜻은 왕으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받아서 이제 파견된 자를 얘기할 때 사도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도로 파견받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그 왕하고 대면하는 거예요. 왕하고 대면. 그래서 요즘 말하면 특사라고 해요. 특사. 대통령 특사. 대통령 특사가 서류 한 장만 가지고 가는 거겠습니까? 대통령하고 왕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내 뜻이 이런 일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자격은 반드시 자기를 보낸 분과 대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님과의 차이는 80년 정도
이제 바울이 후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도성에 대해서 늘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더냐? 내가 그 주님을 친히 보지 못하였더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친히 만났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으로 봤다고 해서 그분이 꼭 본 것이 아니라 영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더 뜨겁게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세계 선교라는, 이방 선교라는 그런 임무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자신 있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12 제자와 같은 사도는 아닙니다. 뭐 주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오늘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 역시 사명받은 자로서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 우리 사도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이 명제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요, 우리 삶은 세상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확실하지 못하면요, 우리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소명이라는 소명. 영어로 calling이라는 겁니다. calling. 주님이 부르셨다. 지금 사도 바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요, 이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calling. 그의 사역의 정당성도 이 소명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사실상 여러 곳에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굉장히 계속 흔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해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요, 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루 말할 수 없는 매 맞는 것, 발걸음, 그 모든 것을 다 그의 발걸음 막을 수 없었어요. 우리 고린도서 11장 우리 24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요, 주님이 부르심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소명의식이 인간을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소명의식을 깨달을 때 우리들이 뒤틀렸던 삶이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할 수 있지만 잘 산단다.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이 기준이 그 물질의 소유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요, 재벌 회장이 가장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재벌 회장. 지금 뭐 삼성이고 뭐 현대 뭐 이런 회장이 가장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삽니까? 여러분, 잘 살아요? 매일 신문에 보면 그 재벌가의 얘기가 나오죠. 맨날 싸우고 마약하고 뭐 이혼하고 소송이 끊이지 않고, 뭐 재벌가에 보면요, 한 번 결혼하고 끝난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과연 그것을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물질이 부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저보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은요, 뭘 많이 가졌는가 하는 것보다 지금 이곳에 내가 왜 와 있는가, 내가 이 땅, 이 지구에 지금 이 시간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 존재의 목적, 내가 왜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런 의식,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삶을 살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잘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실천하면 하찮은 동물 하나, 하찮은 물건 하나, 볼펜 하나 해도 그 목적이 있고요.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대로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볼펜이라는 것, 시계라는 것, 그것이 존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이가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결정하지 못해요. 우리 땅에 혼란스러운 것이 뭡니까?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대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얼마나 자기 뜻대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자기 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 식구끼리 오선도선 잘 먹고 잘 살아봐야겠다. 오늘 창세기 얘기가 뭡니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높이 건물을 올려봐야겠다. 탑을 쌓아야겠다. 그래서 내 건축 기술로, 내 놀라운 문화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겠다. 바벨탑을 쌓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흩으셨어요? 그들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기보다 자신들에게 두었기 때문이에요. 내 뜻에 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라는 존재의 목적은요, 나를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산다는 것은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 그 하나님의 그분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 읽으시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주님께 순종하겠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자세, 이런 자세로 살 때 그것이 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오늘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나 잘 산 사람이에요. 너무너무나 잘 산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뛰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으로 비롯됐다라는 소명의식이 너무너무나 분명해서 똘똘 뭉쳤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겉으로 보면 야, 저 사람 너무나 힘들었을 거야, 너무나 괴로웠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소명의식이 똘똘 뭉쳤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목적,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너무나 확실한 그런 소명의식을 가졌던 바울 사도는요, 기쁨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알면요,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목적으로 이끄는 삶을 살아야지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면요, 불행해집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출세하면 잘 살 것 같지만요, 우리 인간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회의를 느끼고 그 속에서 허망함을 느끼며 잘 살 수 없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오늘 자신의 정체성은요,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의식, 그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둘러스로, 종으로, 아포스톨로스로, 사도로 부르심을 부르셨는가? 오늘 1절 하반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어요? 왜 사도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마음 편안히 살라라는 겁니까? 그것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목적은 뭡니까?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오늘 바울 사도는 복음이 무언가를 2절에서 오늘 4절까지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오늘 바울 사도는요, 2절에서 4절까지 로마서에 통해서 이 복음이 무언가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또 복음은 육신의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하시게 하는 능력, 그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영적인 근거, 육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절에서 4절까지 결론은 뭐예요? 이 복음은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4절 하반절에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설명하고 있는데 다 띄었고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예수와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들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또 임마누엘로 나누는데요. 예수는 건요 우리를 죄에서 사신 분,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복음은요 우리를 죄에서 사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근데 복음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받아 주셨다면요 이제 우리는 실제로 현장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셨으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선언이 아니라 끝나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 능력으로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둘러스로 어떻게 아포스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인된 삶을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내 힘으로 막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 삶을 실어서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1년 넘게 수용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물하고 싸우고 있어요. 물하고 싸우면 안 돼요. 물에 몸을 실어서 떠야 되는데 아직도 제대로 삶을 수용을 못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삶을 사는 거죠. 복음으로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는 삶이 복음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전도지 전하고 뭐 들고 그거 귀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을 살 때 그것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복음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유명한 기독교 개그맨 한 여자 개그맨 뭐 이름 드시면 잘 아실 개그맨인데 뭐 오래된 건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본 기억이 나는데요. 자신이 집에서 15년간 자기 이제 도우미로 일했던 그 분이 그만두면서 그랬대요. 나는 너 때문에 교회 절대 안 다니겠다. 굉장히 그 말 한마디가 자기 때문에 자기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교회에서 은혜롭게 산다,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산다고 했는데 자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라고 일하시는 분이 얼마나 밀접하게 그 가정하고 그 여자를 그런 부인이겠습니까? 그 때문에 충격받아서 굉장히 회개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이 엉망이었다라는 얘기. 복음은 이제 진정한 의미는요, 복음대로 사는 겁니다. 복음대로. 나 죄 용서했어. 나 의로워졌어. 백날 선언했어요. 선언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복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요, 복음을 위해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것은 복음대로 삶을 살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선언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사는 거예요. 오늘 5절, 본문 5절 세번역 버전은 좀 쉽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보에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서 이제 사도의 직분, 종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온 민족에게 전파하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 복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온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서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본문 1장 7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우리 삶에 과연 은혜와 평강이 있을까요? 얼마큼 있습니까?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계획한 일들이 잘 돼갈 때, 야, 하나님 막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고, 야, 내 인생에 순풍이 돋다는 것 같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평강이 넘치는구나. 반면에 계획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삶을 살다 보면. 근데 이 삶을 살다 보면 계획한 일대로, 계획된 일대로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삶을 보면요. 근데 이게 돌아보면요, 정말 그때가 은혜와 평강이 그때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불평불만을 했지만, 이게 돌아오면요, 그때도 저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훗날 깨닫게 되더라고요. 당시에는요, 정말 힘들고 불편하고 괴로웠지만, 훗날 보면, 야,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었구나. 은혜와 평강이 있었구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고대하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로마서 1장에서 7장에서 말씀 보시면요, 이 바울 사도의 기록을 보면요, 늘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직분 또 하나님이 주시고 순종하게 하셨어. 계속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로 세우시고 또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도로 세우셨고,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 주셨고, 또 새 생명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다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또한 주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활약한 기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앞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 은혜를 보세요. 시편 32편 10절에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궁핍할 수 있을까요? 늙은 사자도 아니고 어린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가 궁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상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혹시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주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의 시편 32편에 보시면요, 그 바울이 쓴 그런 시편에마다 위에다 조그맣게 제목이 달린 거 있어요. 그리고 32편을 기록할 당시에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바울이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난 다윗. 근데 이스라엘에 더 숨을 곳이 없어서 이방 가드까지 가서 가드 왕 아비멜렉까지 갔어요. 그 죽을까봐, 혹시 또 죽일까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윗이, 일국의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았던 다윗이 죽을까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다는 거예요. 미친 척 했다는 거예요. 그 겨우 생명을 부지하면서 아들람 북에서 피신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당시 상황은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정말 미친 척 해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이 다윗 입장이었어요. 정말 이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미친 척, 왕으로 이제 부름받은 사람이 미친 척 하면서 침을 질리면서 처참한 상황,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너무 어두워요. 컴컴해요. 뭐 그 궁에서 미친 척하다 나와 도망 나와가지고 살려고 그 굴에 앉아서가 뭐가 보이겠습니까? 뭐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뭘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은혜와 평강이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양치기에 불과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또 세우시고 차기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또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로 만들어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미친 신용을 하는 그런 굴에서 도망가는 이런 지경에 몰아넣으셨을지라도 앞길이 캄캄할지라도 분명히 더 좋은 길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는 확실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좋은 곳으로 부족함 없이 주실 것이라.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말할 수 없는 위험과 고통을 당하고 죽을 뻔한 경험을 하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독생자 귀한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살리셨다면요. 그리고 우리 복음으로 사도로 부르시고 온 열방을 향해 증인으로 세우셨다면 그러는 하나님이 어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조하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다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보내셨어요. 지금 이대로 우리를 놔두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이대로 놔두시겠어요? 우리 주연교회 그대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을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땅에 보내셔서 이곳에 세우셨다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일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의 믿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런 조언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독생성자를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정말 그 복음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지금 닥친 상황이 더 험악해지고도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 죄악이 간연해서 정말 고린도 땅보다 더 심한 그런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던 이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물론 그 사명, 맡긴 소명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상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가정을 이루시고 또 이렇게 주원교회를 부르시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목적대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이곳에 주원교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주원의 성전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곳에 파송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주원교회, 예보치어서도 없어서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주원교회,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아버지 로마교회를 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 열방을 향하여서, 온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합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죄악이 관연하다고 소망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 넘쳐나는 주님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기 일어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한테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시간들이 딱 끊어갑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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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또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 사람의 눈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 주원의 성전에 보내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복음 때문인 줄 압니다. 복음 때문이랍니다.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우리 주원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너무나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마음속에 아버지 분한 마음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확실한 우리의 존재 목적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종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셔서 그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길 원하는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 뜻을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 이 민족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